스승께서 이제 수행이 진보하게 되면 진보한 사람의 특징은 융통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사랑에 비춰보고 이게 양심에 비춰봐서 이게 맞는지 옳은지 이런 걸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하는 주도 면밀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이제 아주 위대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인격이 풍부하고 인격이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하거나 눈빛 하나를 주거나 태도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일을 처리하니까 전체를 딱 사물을 보면 무슨 상황을 보면 벌써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한눈에 딱 알아보는 것, 한눈에 알아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찰력을 높여서 또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융통성이 아주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건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굶어서 지금 가사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비건채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모든 사람이 다 육식을 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래서 고기 있는 햄버거라도 갖다 그 사람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들어온 거 그 사람이 먹는 거라도 잔뜩 들려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께서도. 그게 융통성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완벽하게 채식인 줄 알았는데도 뭐 고기 가루가 들어갔다거나 하여튼 이래서 가끔 육식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육식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셨다니까 그러면 참여하고 명상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때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세 가지를 다 써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요. 사람 요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참 헌신적으로 가서 위로를 해주고 근데 가서 친구지만 남편이 죽은 크나큰 일을 당했는데 가서 무슨 말로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집에 가 있어 주기만 하고 같이 자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자주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절친한 친구가. 그리고 이런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안 했대요. 그 친구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말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피어나기 시작해서 야, 너 너무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우리 가게에 가서 우리 옷가게에 가서 좀 가만 앉아 있기만 해라. 그래도 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좀 외롭지 않지 않니?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생 직원 하나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아주 충성을 다하는 자기 직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잘못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다 용서해 주거나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사랑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30년 동안 같은 가게에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좋잖아요. 친구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같이 큰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매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니까 자기도 뭐 봉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서로 손해 볼 것도 없고 또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도 이혼한 여자였는데
같은 남편이 사망한 사람하고 이혼한 사람하고 이런 처지에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살으니까 서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승께서는 남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라 그러지 말아라.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관념이 생겨요. 편견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상담 요원으로 경찰서에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거를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치장에 보내기도 뭐하고 그냥 용서해주기도 어정쩡한 그런 범죄일 경우에 상담 요원이 가서 그분들한테 잘 화해를 해가지고 서로 잘 해결되면 경찰에서도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용서해주고 또 거기서 완벽하게 서로 화해했을 경우에는 그 용서해주면 일은 아주 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먼저 사전 모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요. 주로 부부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인의 말을 들으면 남편은 완전히 괴물이야. 마귀야 완전히.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가고 이제 남편이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생기고 완전 보통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마귀일 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 얘기를 또 들어보면 부인이 또 그렇게 보여요. 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불필요한 이미지를 참 너무 많이 갖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여러 번 한 몇 년 동안 그걸 했거든요.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쓸데없는 불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랑으로 잘 서로 대처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융통성이란 뭐겠습니까? 익숙한 장면보다 돌발적인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잖아요. 그때 잘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정말로 잘 잠재되어 있고 아주 가득한 것이 다 사랑밖에 없어요. 감사함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도 마음의 습관대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평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김진산의 집에 가서 이렇게 스님이 가서 40년 동안 수도한 스님이 가서 자고 보니까 마당새야 저 추첨지가 죽었다는 데 가서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오더니 진사님 그 사람 지옥 갔는데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야 저 위에 뭐 누가 죽었는데 가서 봐라 그랬더니 이번엔 극락 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야. 천당 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진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스님이. 나는 40년 동안 수도해도 천당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에이 그거 간단하지요. 그 사망한 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다 알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에 모든 깨달은 큰 스승들은 다 선행을 하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마음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한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은 점원이 옷가게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자기가 뭘 일을 하고 열심히 한 것을 보여주면서 아주 생색을 내요. 그러면 직원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사장은, 나이 어린 사장은 계속 그 사람을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타성이 붙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매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전세가 역전된 거죠. 사장이 부하가 되고 부하가 사장이 된 것 같은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를 잘 모셔야 된다 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봐서 상황에 맞춰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너무 의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와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속성이에요. 친한 친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받기만 하고 한 사람은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종관계에 비슷한 관계이지 그거는 융통성이 있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쓸 때는 종업원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답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개도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주인 위에 상전 노릇을 해요. 하도 너무 위에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에 가면 뭐 소파 위에 올라오면 막 깨물고 막 그러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구만요.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군들한테 A그룹과 B그룹을 나눠가지고 A그룹은 아주 자세한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매뉴얼대로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B그룹은 지형이나 목표나 장비나 이런 걸 대충만 알려주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전쟁을 수행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매뉴얼대로 한 사람들이 더 잘했을까요? 나중에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 팀이 잘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매뉴얼대로 하는 게 더 잘 됐을 것 같지만 미국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전쟁 수행을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후자가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행은 바로 B그룹 같은 알아서 하는 스윙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승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이거야.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이런 얘기. 지도를 보고 이거저거 따져가지고 가지 말고 방향만 딱 정해가지고 알아서 상황에 맞게 응기응변으로 해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행이라는 길이 그렇게 가깝거나 그렇게 단거리 여행이 아닙니다. 100m 한번 뛰면 끝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정말 길고 긴 일생 정체에 걸쳐서 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같은 형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건 그 상황에 대한 얘기지.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그 전체 개념을 파악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지 어찌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느냐 이거야. 스승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스승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바른 수행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상황에 지배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배돼서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준다 해서 계속 저 사람한테 의지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진보하기가 어렵죠. 이 삶이라는 거는 그 인사체험자가 그러는데요. 죽은 다음에조차도 계속 공부해야 된답니다. 하다못해 부처급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도 계속 공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스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큰 사냥개, 아주 체격이 큰 사냥개하고 아주 조그만 고양이하고 서로 주닥주닥 싸움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밀리더래, 작으니까.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거 앞발로 탁탁 치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고양이는 작으니까 큰 개한테 물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이 사냥개는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처음에는 큰 사냥개가 이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크게 보이는 그 사냥개는 애완견에 불과해가지고 그런 사랑만 받고 살았고 싸움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작은 고양이는 생명을 걸어놓고 그 큰 개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질려서 슬금슬금 도망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작은 고양이가 큰 개를 이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전에 강한 쌈딱처럼 임기응변에 우리는 능통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한다 해서 나도 이렇게 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해서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고 융통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깨달은 더 많이 진보된 사람이고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명상병에 걸린 명상에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명상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연 너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명상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저의 명상병은 이런 거였습니다. 완전히 명상에 미쳐가지고 빨리 깨달으면 얻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애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정말 서울까지 이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거기를 매번 가는 겁니다. 그때는 또 토요일 날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거기 다 참가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애가 셋이나 되는데 하루만이라도 좀 애들 좀 봐달라는 거야. 그걸 다 뿌리치고 어떨 땐 자동차 키를 감춰놓은 것도 뺏어가지고 강제로 가고 그랬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생에도 업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생에도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좀 이렇게 약하게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융통성이 너무 없었구나, 내가. 그 중에 3분의 1만 포기하고 애들 봐주면서 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또 채식한다고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잘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렇게 큰 앙심을 품지도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명상병이라 속교심이잖아요. 그거 빨리 깨닫겠다는 치구심, 어리석게 너무 구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수행이라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신은 모든 것을 포용하잖아요. 뭐 백정이라 해서 그 사람을 햇빛을 안 비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타인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오늘은 융통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좀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에 대해서 명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인관계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